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본 내용으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2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처음 계획이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선교의 그런 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선교를 주관하셔서 이제 출발하는 것도, 그리고 장소를 이렇게 선정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 앞에 만난 모든 만남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선교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비전을 주셔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확신을 가지고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때 주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주의 명령은 다른 게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외침, 그 속에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그리고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는 복음인데,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성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내용이 오늘 읽어본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언 그리고 결언이 함께 있는 내용 가운데 세 번 반복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바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연이어서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구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자세히 알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11절 내용을 보면은 11절부터 40절까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1절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동사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떠났냐? 드로아에서 떠나,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래서 드로아는 소항구 도시였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됐잖아요. 자, 그랬을 때 환상의 즉각적 순종을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드르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오폴리로 가서 거기에서 어디에 이르렀다? 빌립보에 이르니, 거기다가 밑줄 쫙 쳐놓으세요. 빌립보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고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의 무슨 성이다? 첫성. 이건 그게 앞으로 첫째, 둘째, 셋째 그 내용이 아니라 풋노트 1번 따라가니까 뭐예요? 첫째 가는 성, 가장 이제 유럽 지역의 관문인 중요한 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빌립보 성은 현재 어떤 성이냐?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뭡니까? 이름이 명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빌립보는 누가의 그런 어떤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유럽까지.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하는 그런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냐? 빌립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뭐하니? 이르니. 첫 번째 중요한 동사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게 11절 12절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40절로 나갑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루디아는 빌립보에 사는 바로 여자 성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뭐한다? 그러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나가는 장면을 살펴봐요. 그래서 11절부터 40절까지는 어디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있는 사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서로 병행되어서 반복되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구조를 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지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빌립보서에 있었던 첫 번째 내용은 루디아의 회심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3절 그리고 14절 이 내용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 루디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루디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럽 전체 복음화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누구다? 루디아다. 이 내용이 13절부터 15절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 이 루디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루디아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루디아 집이 선교의 하나의 전초 기지가 돼서 유럽 복음화에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루디아의 회심 사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 사건이 나타나요. 자, 요게 두 번째 빌립보 지역에서 나타나는 큰 기적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19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는 그런 어떤 일,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 첫째 루디아, 두 번째 점치는 여종, 세 번째 간수, 이 세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큰 기적을 베풀어 준 세 가지 사건이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이제 빠르게 나갈 텐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진행되면은 중간에 멈추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제 전체의 서론과 결론, 이 내용은 빌립보에 들어갔다, 빌립보에서 나왔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복음이 빌립보까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선교지로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인데 가장 중심의 내용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입니다. 13절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 하는 곳? 거기다가 기도하는 곳에 밑줄 쫙 쳐놓으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는 곳을 중심으로 지금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사역의 가장 근본이 되어져야 될 내용은 뭐냐? 선교는 누구의 선교? 성령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뭐를 시작해야 된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대로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맨 먼저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그래서 첫 번째 14절 루디아의 그런 어떤 회심의 그 내용이 있기 전에 어디를 찾았다? 기도처를 찾았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 자, 우리가 어디로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부터 40절까지 간수가 회심하는 것. 이 간수가 회심하는 이 내용의 출발점이 25절부터예요. 자, 그러면은 25절 밤쯤중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는 뭘로 시작이 되어지는가 봤더니 기도부터 시작되어진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건은 각각 세 사건이 다르지만 기도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술술 풀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16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는 곳, 이 내용을 우리는 기도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요 10명,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그들의 문화가. 근데 남자 10명이 되기 이전에, 회당이 되기 이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지금 기도처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는 자들이 누구냐?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아직 남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지금 한둘 모여서 강가에 나가서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서는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는데? 회당이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처가 어디인지 그 배경을 두고 전도하려고 보니까 기도처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여자들을 만났는데 이건 보나 안 보나 유대인 여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13절의 한 단어, 그 모인 여자들에게 뭐 하더니? 말하더니, 거기도 밑줄 쫙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는 유럽의 첫성,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이 되어지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역사상 가장 최초로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현재 대상이 누구냐? 여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뭐하니? 말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인데 그 좀 범위가 넘어선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배를 타고 마게도냐 그 지역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14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있었다. 근데 그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하더니와 연결되어지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14절. 루디아가 시에 있는 두아디라 어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여인은 지금 사업가구나. 장사하는 자구나. 근데 뭐예요? 대상이 옷감 장사. 그것도 무슨 옷감? 자색 옷감. 이 자색 옷감은 이 내용은 이제 계시록에서도 3장에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그 지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색 옷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자 그리고 왕들, 귀족들 이런들 특정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뭐예요? 상대하는 사업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색을 내기 위해서는 소라 창자에서 추출한 그 내용으로 물감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값이 비싸서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자색.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인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어디 가서 지금 장사한 겁니까? 유럽같이. 그러니까 벌써 국제적 감각이 뛰어난 여인이고 배포가 장사할 정도, 외국 가서 장사한다는 무역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배포가 큰지. 이 언어 문제, 그런 국제적 감각 문제, 아주 진취적인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장사만 잘했느냐? 아니에요. 그 뒤에 14절 이어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사업가이구나. 그런 내용을 정황으로 보면 국제적 감각도 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자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구나.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아디라 성 자족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라는 한 여자가 뭐 했는데? 뭐 할 때? 그게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역사상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듣고 있는 그 상태, 사도 바울은 말하고 루디아는 듣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자, 1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이 능력 있게 강력하게 은혜롭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했다 1번, 주님께서 마음 열어주셨다 2번.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럽 선교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구나. 주체가 되셔서 루디아를 준비시키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주여 오늘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요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1장 내용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열어주시. 다시 마음을 뭐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설교 말씀이 깨달아. 안 그러면은 안 돼요. 이게 들리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역사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봤더니 15절입니다. 15절 여기는 그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이 다 뭘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직원들과 또 종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15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에게 청했다. 이건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디에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와서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럽의 최초의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본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도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가정, 자기 집을 교회를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유럽 복음화의 가장 전초 기지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 기도처.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 세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복이 임하였어요. 좋은 일이 임했어요.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루디아를 중심으로 루디아가 핵심 인물로 쓰임을 받아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는 것 같지만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없어요. 그런데 예비된 인물은 말씀이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누가복음, 이 똑같은 저자 누가복음 24장의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고, 잠깐 우리 누가복음 24장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인물, 구약의 사건, 구약의 모든 이루어지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전했더니 45절 잘 보세요. 저희 뭐예요? 마음을 뭐하고? 완전히 열어주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여기서 연다는 것은 그들의 지각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겁니다. 지각을 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닫힌 것을 완전히 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깨닫게 하셔요?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이곳에 지금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봤습니다. 어디를 들른다? 기도처를 들른다. 근데 기도처에 들어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그 나타나는 결과는 온 가족이, 자신 포함 가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안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두 번째 사건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도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 세 번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결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대로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 첫 번째 단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래서 또 다른 지금 기도하는 그곳에 내용에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자리, 똑같은 그 장소에 가는 겁니다. 자, 가다가 가려고 보니까 도중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뭐 했어요?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종 하나예요. 여종 하나.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유대인들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 내용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의 그때 사고예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뭐라고?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나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감사 기도예요. 유대인 또 삐치지 말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딱 좋아할 사람 같아요? 싫어할 사람 같아요? 이방인이면서 종이면서 또 뭐예요? 여자. 그런데다가 한 가지 더 가장 그들이 혐오하게 하는 악한 영에 지배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어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만났는데 이자가 17절 내용을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뭐해서 쫓아와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자세히 봤더니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점으로 누구를 이롭게 한다? 여기서 주인이에요,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황으로 보면은 한 사람의 여종을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종값이 비싸니까 여럿이 합세해서 샀구나. 그만큼 용한 점쟁이. 근데 여자가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겁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가다가 보면은 이제 대나무 꽃이고 빨간 깃발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 가지고는 점 치는 사람들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뭐가 있으면 점 치는 귀신이 들어가야 갑자기 이 멀쩡한 눈이 약간 야릇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떤 내용은 동자신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은요, 와가지고는 옆에서 그냥 귀에다가 대고 쟤 뭐했지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온 것을 다 맞히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여러 주인이 이렇게 했는데 각각 주인한테 크게 이익을 줬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복채를 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점치는 귀신은 지금도 있어요. 별로 안 믿네. 예. 어떤 분들은요, 아니 교회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권사님은 점집 가고 은혜 받았대. 왜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 점치는 분이 여기 와 오면 안 돼. 너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를 잘 믿어야 잘 된다는 이 얘기 듣고 은혜 받았대. 또 이 내용을 창피하고 딱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옆에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그때 점치는 귀신이나 지금 점치는 귀신이나 똑같은 동일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하는 귀신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의 불행, 자기의 삶이 없잖아요. 귀신에 완전히 지배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사업의 이득으로 취하는 그런 어떤 파렴치한 종의 뭡니까? 인간들의 면면을 또 동시에 보여줘요. 그러니 이제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17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귀신의 전략이 있어요. 귀신의 전략 굉장히 심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아니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하려면 옆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옆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잘 전해되겠어요? 아니면은 복음에 방해되겠어요? 방해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야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했는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 세상 신의 또 다른 표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를테면 높은 신이다, 가장 위대한 신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니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옆에 갖고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18절 내용을 보니까 이 같은 날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힘이 괴로워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예, 귀신은요 나와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야 오늘 잘했어. 나올 때까지. 뭐라고요? 나올 때까지. 예, 한 40분 했는데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나와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아멘이시죠? 그랬더니 귀신이 뭐예요? 즉시 나와. 자, 두 번째. 첫 번째 내용은 기도처에 가다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내용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내쫓았어요. 요게 기적이에요. 자, 1번 사도 바울의 능력, 2번 예수 이름의 능력.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나가는 것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뭐 사역자가 능력이 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제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갑니다.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시나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제 결과,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다시 뭐라고요? 예, 즉시 이게 나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